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Follow me.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Follow me.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Follow me.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Follow me.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그 주님을 따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위해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엄마가 뽀뽀를 자주 해주지 않아서 서운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널 더 뉴 아틀란티스와 기독교 저널리스트 이한규 씨의 글을 제가 인용해 보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학자 마리 퀴리는 인생에서 한 번도 받기 어려운 노벨상을 여성으로서 2번이나 수상한 굉장한 지성을 가진 여인이죠. 물리학에서, 화학에서 놀라운 기재를 발휘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어린 시절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마리 퀴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늘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귀엽게도 한 번도 엄마가 어린 마리 퀴리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왜 뽀뽀해주지 않지?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잠이 들 때 엄마가 볼에 뽀뽀해주는데. 그래서 마리 퀴리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아마 친엄마가 아닐 거야. 그렇게 퀴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던 어느 날, 마리 퀴리의 어머니 브로니스 와바가요, 갑자기 황망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엄마가 뽀뽀를 해주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엄마는 결핵을 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불치병에 가까웠던 결핵은 신체 접촉과 타액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딸이 감염될까봐 퀴리는 뽀뽀를 받을 수 없었고, 브로니스 아바는 사랑하지만 더 안아주고 더 뽀뽀해주고 싶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던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맞추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입을 맞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었던 그 엄마가 그리워서 눈물이 나 뉘우쳐 울었고요, 어머니에게 고마움과 그리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퀴리를 이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브로니스 와바의 깊은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마리 퀴리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려 깊은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진행될수록 마리 퀴리처럼 인생의 뒤를 돌아보아 과거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 과거를 벗삼아 현재를 보았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끝내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감사와 그리고 충만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 충만,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여 볼 때 은혜 충만한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오늘 모든 날 모든 순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열매는 어느 계절에나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열매는 어느 계절에나 맺힙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계절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과일이 다 봄과 여름에만 열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4계절에 모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봄에 열리는 매실이나 여름에 열리는 수박은 달고 시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싱그럽게 하죠. 그러나 가을 단풍처럼 붉고 아름다운 사과와 감이 이 가을 열매가 되고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무화과도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이 가을의 열매가 됩니다. 도저히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겨울에는 제가 생각할 때 한 글자로 된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귤이 열매를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계절에 고루 열매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사계절에 맺는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비유를 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계절이 어떤 계절을 만나든 하나님께서는 그 계절에 맞는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찾아오죠. 영적인 계절 첫 번째 설레임의 계절인 봄에는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막 이렇게 가볍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설레이고,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예수님 그 모자이크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는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우리한테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찬양과 감사의 열매,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화요성경 집회 같이 갈 사람, 카운트 컷다운 같이 갈 사람, 나 오늘 교회 왔는데 혹시 기도에 오는 사람, 라이브 기도에 오는 사람, 홀리스타 온 사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을 때, 이런 때는요 찬양과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요, 좋은 게 좋은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기회가 왔을 때 찬양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시편 100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감사가 주님의 궁정의 문을 열고 찬양이 하나님의 정원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설레임의 계절마다 찬양과 예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두 번째, 열정의 계절인 여름에는요 헌신과 섬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막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불타올라요. 그럼 예배팀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 비전원금 콰이어를 섬기든지, 아니면 카운트다운에서 자원봉사를 하든지 아울리치를 가든지 뭔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벅차오르는 뜨거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움이요 밖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중동 쪽의 불안한 지정학적인 이 전쟁들과 정세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석유를 밖으로 퍼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으면 그 석유가 안에서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석유를 이렇게 막히지 않게 퍼가지고 소비하는 곳으로 전달해 줘야, 석유 밸브를 함부로 잠그지 않아야 이게 오히려 석유가 계속 시추가 되고 쓸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정도 그래요. 우리가 안에서만 기쁘고 좋아서 나를 위해서만 쓰는 에너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퍼내면 더 많이, 더 쓸모있게 나오는 석유처럼 우리 안에 이 뜨거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섬김과 헌신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열정에 더 큰 불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그런 외로움의 계절과 영적인 침체의 계절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때는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세 번째 계절, 고독의 계절인 가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위로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을은 참 외로운 계절이에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이 광야와 같은 땅.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면서 품어주시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도했던 단 한 사람 모세처럼 우리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식구처럼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 고난과 외로움을 이겨내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혼의 광야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요, 임재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붙잡아 주시는 거를 경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행이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랑 가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함께 계시면
그 초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제일 힘든 시기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약 지금 이 순간을 광야처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가 돼가지고 어떤 땐 막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는, 목사님 저는 뭐 가을도 지나가지고 완전히 혹한기인데요, 그런 겨울에는 무슨 열매가 맺히냐? 겸손과 갈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겨울에 들어와서 침체를 경험하면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가요. 늪에 갇힌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에 대해 기가 막히게 맞춰도 겨울을 당장 봄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처럼 영적인 계절이 내 힘으로 안 바뀌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침체하고 기도가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또 한심하고 정죄가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죄를요, 겸손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정죄랑요 겸손이 한 끗 차이인데요, 둘 다 빈 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정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거절하면서 이게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정수기 앞에 가서 아무리 물 틀어도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정죄예요. 근데 여기서 나를 바라보는 정죄의 뚜껑을 벗고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럼 이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요, 참 희한해요. 끝단 하나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제일 깊은 어둠에서 빛이 비추고 약점 속에서 오히려 강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약해서요, 너무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가진 게 없어서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침체된 게 너무 한심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빈 그릇이고 여러분이 침체가 돼가지고 여러분 힘으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죄와 침체 속에 오히려 겸손의 그릇이 빚어질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룰 수 없구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면요, 그 겸손의 그릇 가운데 성령의 생수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죄가 모두 겸손으로 바뀌어서 그 겸손 때문에 영적으로 더 목마르고 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계절에 가장 필요한 열매들을 주세요. 외로움의 가을이든 침체의 겨울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이파리가 시들지 않게 한다 그러는데, 이 이파리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철학에서는 영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지어 외로운데도 기도의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침체되었는데도 겸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사인이 돼서 아울리치를 가서 이 사람이 복음의 막 잎사귀, 복음의 그늘을 쫙 자결하는 이 죄와 어둠의 그 땡볕 가운데 그늘처럼 이렇게 복음의 그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여기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다는, 만사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계절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과 돌파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영혼의 모든 계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무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절을 지나든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영혼의 4계절을 형형색색으로 표현하면서 150편에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150편을 다 읽어보면 계절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불러야 하는 노래와 해야 하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과서요, 창조주의 오케스트라예요. 그 오프닝인 1편에 계절과 열매를 노래한 것이 어떤 계절이든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용기 잃지 마라, 믿음 잃지 마라 그러는 거죠. 전 여러분이 믿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렇게 어떤 계절에나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누구나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달리 아무나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실 살면서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똑같이 침체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만 생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열정의 계절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섬기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왜 누군가는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열매 맺지 못하나?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의 토양을 아주 악성 토양으로 바꾸는 사단의 전략과 그리고 죄악의 이 황무지와 같은 효과들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는 잘못된 악성 토양들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악성 토양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악성 토양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방식은 딱 하나인데, 제가 전에도 드린 교훈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 볼게요. 방치할수록 악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악한 것들은 방치할수록 악화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모른 척 할수록 커집니다. 모른 척 할수록 커집니다. 그래요. 정원사들이 정원을 만들기 시작하고 과수원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토양 점검이에요. 좋은 씨앗이 있어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성과 알칼리성 토양을 점검해서 적정 농도를 막 이렇게 맞추고요, 그리고 물기를 확보해서 식물이 잘 자랄 토양을 만들어요. 사람에게도 신앙과 행복이 자라는 토양이 있죠. 영적인 지도자였던 칼 F.H. 헨리는 풍성한 삶의 토대는 당신의 능력이나 세상이 당신에게 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밭을 옥토해서 잘못된 가시덤불이나 돌밭이나 길가로 만드는 상태에 대해 시편 1편 1절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편 1편 1절을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목사가 성경 외우는 것을 너무 놀랍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라서 외운 게 아니고요,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어릴 때 이걸 안 외우면 밥을 안 줬던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외운 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 있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세 타입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악화되는 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이 이 시편 1편 1절을 가르칠 때 이거는 3 타입의 사람이 아니고 3 레벨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를 창세기랑 같이 봐야 되거든요.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악의 영대기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스스로 죄짓지 않았어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준 이 죄의 유혹,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원하는 유혹에 의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죠. 지금도 이런 악한 사람들의 꾀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이죠. 세상이 지금도 죄를 포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죄가 매력적이어 보이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죄의 소비자가 되도록. 마약을 처음 팔 때 미국에서는요, 마약을 공짜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요, 마약을 사람들에게 중독시킬 때 어떤 나라에 마약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조금씩 샘플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중독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님을 향한 원망에 중독되게 하고, 음란물에 중독이 되게 하게 하고, 미움에 중독이 되게 하고, 우울과 낙심과 절망에 중독이 되도록 사단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종종 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지금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면 내가 그걸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거룩한 이질감. 거룩한 이질감. 여러분, 왜 서울 같은 동네에 살다가, 서울도 그렇게 공기가 깨끗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정말 대기오염 심한 동네에 가면 우리가 알죠. 맨날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 마시다가 비린 물 마시면 다 알죠. 그거보다 더 명확히 아는 거 뭐예요? 여러분, 상한 우유 바로 알잖아요. 우리는요, 미각을 통해서 이 이질감을 느끼는 세포들과 DNA가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사단이 딱 유혹을 할 때, 이거 사단의 유혹이다, 하나님이 딱 이 손을 뿌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이 이질감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악화되면 아담보다 더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담의 아들, 그 형제를 죽인, 아벨을 죽인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는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에 서서 걸어간 사람이에요. 죄가 한 단계 더 나갔죠. 스스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 중독이 되어가는 상태예요. 자기 자신의 인격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내 인생의 인격의 일부가 되고요, 우울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고요, 의심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고요, 음란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나 원래 이래, 이거예요. 나 원래 이래. 순장 언니가 나랑 너무 친해갖고 막 공감해 주다가 바른 소리 한 번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걔 때문에 진짜 마음이 상했겠다, 힘들었겠다. 이 언니가 나를 위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나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갑자기 약간 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몰라, 언니 여기 꼭 예수님 데려와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 원래 이래. 나 말 돌려서 안 해. 나는 호불호가 확실해. 연기력이 많이 늘었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 원래 안 그래, 그래요. 내가 너를 지을 때 보기에 좋게 지었고, 내가 너를 지을 때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사랑을 주었어. 목요일 날 저희가 반텀 블레싱이라고 리더십들 블레싱을 좀 했는데, 끝나고 제가 그날 12시 반에 들어갔어요. 이 교회 문 닫혔는데 예수님 모자이크 밑에서 리조이스 한 다락방이랑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거나 그래서 영적인 실패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음성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약점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강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다혈질인 사람이 그냥 막 희미한 사람 될까요? 막? 아니에요. 다혈질인 사람에게서 혈기만 걷어내시고 열정은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 정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얘기한 영적인 이질감이 딱 들면서 사단의 손짓을 딱 알고 그 사단을 거절하는 영적인 섬세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울하면요, 연약한 사람한테 오히려 위로하는 은사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단은 나 원래 이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넌 원래 그렇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어. 가인은 그 질투심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꿔서 더 나은 예배로 가야 됐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실 얼마나 예배가 잘 되기 원하면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은혜 받는다고 죽이고 싶으세요? 그 영적인 질투심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나쁜 거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예배 드리고 싶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악한 부분 안에 오히려 그 사람의 가장 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서 악한 걸 덜어내셔서 가장 선한 게 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더 답이 없는 쪽으로 갑니다. 자, 아담은 사단에 의해서 손짓받아서 유혹 때문에 무너졌죠. 그리고 가인은 나 원래 이래 그리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죄인의 길에 섰죠. 그거보다 더 나쁜 자가 가인의 후손 중에 하나인 라멕이에요. 그는 오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아담처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인처럼 서지 않고, 오만한 자는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라멕이에요. 라멕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도 사이코패스처럼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걸 자랑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힙합도 이렇게 나네요. 자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고 훈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게 자랑인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인생. 가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졌지만 그는 문둥병처럼 어떤 영적인 감각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이질감을 상한 우유처럼 느끼게 하셨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해졌다는 괜찮아요. 형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혼전 순결을 어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언젠가 저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순정을 하면서도 순원들한테 혼전 순결을 어겨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혼전 순결이 깨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고 가르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 리더십을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 연애를 하면서 계속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럼 결국엔 그 사람의 실명이 저한테 들어오겠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돈 문제를 복잡하게 얽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빌린 돈이니까 갚으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빌미로 계속 돈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 지금 내 문제를 목사님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지. 근데 찔리세요? 그럼 여러분 얘기해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걸로 다가오고 정죄당하는 걸로 느껴지고 회개해야 되는 걸로 안 느껴지세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 얘기를 강단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의 돈 문제나 성 문제나 미움의 문제가 걸리면 차라리 괜찮은 거예요. 근데 반감이 생기고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모습으로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먼 거예요. 그건 진짜 지금 라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이 뭐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지금 죄를 짓고도 마음 가운데 라멕처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애써 모른 척을 하거나 무감각한 분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넘어짐의 때가 여러분 앞까지 와 있습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과 통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우수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감각도 매우 예민하고 섬세해서 떨어지는 천국의 물방울 하나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해갈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서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달라지셔야 돼요. 라멕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아담보다 가인이 나쁘죠? 그리고 가인보다 라멕이 좀 더 나빠지죠? 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죄악이 커지고 있어요. 토양이 악화되고 있어요. 어른들은 병을 놔두면 병을 키운다고 말하죠. 죄악도 똑같아요. 놔두면 죄가 커집니다. 의료보험제도 잘 돼 있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몸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 가야죠. 그렇죠? 청년일수록 지혜롭게 빨리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료보험제도와 비할 수 없는 은혜의 보증과 언약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람이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왜 예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악화돼서 더 아프고 어디 영적인 사지 하나가 마비가 돼서 예배의 감각이 없어지고 찬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뭐 이런 악화가 일어나기 전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미 우리는 30대 40대 중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서 육신의 병을 방치하지 않고 가볍게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역시 영혼의 병도 키우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요 관리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 영적인 이질감과 문제가 그 센서가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담의 상태입니까? 가인의 상태입니까? 라멕의 상태입니까? 성경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죄의 방향성에 어디에 서 있든 거기에서 한 걸음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통 죄가 있는 사람은 미움도 있고요, 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미움으로도 한 발자국 갔어요. 거짓으로도 한 발자국 갔어요. 음란으로도 한 발자국 갔어요. 이 사람이 막 불신앙으로도 한 발자국 갔어요. 세상 탐욕으로도 한 발자국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한 번에 저기까지 어떻게 돼요? 다시 한 걸음씩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우리의 죄가 한 번에 다 사라지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요 돌이키다 아닙니까? 돌이키다? 슈브라는 거죠. 돌이킨다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을 다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주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 방향이 변하게 해주셔서 오늘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령 오늘 여러분이 기도 안 했었는데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개 안 했었는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하는 청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나 후원하지 않았는데 중보하고 후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씩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방향성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계절에 맞는 열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의 방향에서 돌이켜 우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작은 것도 쌓이면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의미 있고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인생의 어떤 계절이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죄나 악을 방치하면 토양이 악화된다는 긴장감,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것들을 쌓아가는 습관의 문제예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모든 계절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처럼 설교를 들을 때나 큐티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워지고 말씀의 맛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느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율법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을 보면 목사하는 게 행복해 보이고 설교하는 게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을 좋아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주로 신나 보인대요. 그 진짜예요. 그래요. 저는 온누리교회 목회자이기 전에 온누리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카운트다운 가자 그러면 진짜 이렇게 형처럼 동생처럼 아니면은 이렇게 오빠처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보자고. 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걸 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쓸 때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의 맛을 알고요, 영적인 세계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좀 쉬워져요. 근데 은혜 받고 이렇게 은혜 받다가 왜 사람들이 그 은혜가 이제 관성을 한번 가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서 한번 은혜 받고 회심하면 쫙 은혜 받으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지는 게 영적인 세계에 관성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냅두면 멈춰요. 그냥 그대로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즐거워하게 되는 일은 성령님밖에 못해요. 똑같은 설교를 이서진 목사가 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그렇지가 않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어떤 시점에 이 말씀의 은혜가 쫙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대해 말해요. 말씀이 즐거워지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데 말씀 앞에서 머무르며 묵상하는 거는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은혜의 비가 막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가 막 내리면 농촌이 다 풍년될 것 같죠? 비가 엄청 내려도 비 내리는 날이 있고 안 내리는 날이 있으니까 비 내리는 날 저수지에 물 받아 놓는 농촌만 풍년 거두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와도 우리가 묵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엔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참여하고 도전하고 순종해야 인격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네가 동의하니까 더 큰 은혜를 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이 더 큰 동의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하는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가? 시편 1편 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묵상을 하고 낮에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낮에 본 말씀을 밤에 다시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큐티를 할 때 이거를 못해서 큰일 났어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겪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큐티를 해요. 오늘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야겠어, 이러면 큐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점심쯤 됐어요. 순원이 물어봐요. 언니 오늘 큐티 했어요? 큐티 했어. 오늘 생명의 삶 분명히 했지.
근데 언니요, 오늘 그러면 무슨 묵상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순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게 되는지 아세요? 너 언니 안 믿어? 큐티했어. 이거는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큐티가 삶의 지경에서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그 말씀 돌아봐라, 그거예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큐티 해가지고요, 어떻게 살아야겠다를 쉬운 거, 할 수 있는 거 한 개만 이렇게 정하세요. 한 개만.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갑자기 뭐 북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이룰 수 없는 일은 큐티에 적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정말 미운 팀장님이지만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하나 사줘야겠다. 원수한테라도 내가 숯불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카드로 주문하면 이렇게 닉네임을 다 숯불로 바꿔가지고요,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까먹을까봐 알람에다 요즘엔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일정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숯불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이 순종의 계단을 쌓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나? 기억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선한 습관을 쌓아가야 돼요. 습관의 전문가인 미라클 모닝의 헬 아로드나 아토니 케비치, 제임스 클리어 같은 사람들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뭐라 그랬냐면 어려운 습관은 다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미국 사회에 이렇게 파장을 일으켰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필라테스 한 달 해야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관문을 오늘 나가서 공원이라도 한 바퀴 걷겠다 정도로 시작하래요. 갑자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필라테스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비싼 거 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사단이요, 율법으로 어떻게 속일 때가 있냐면,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어요? 어려운 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밀어붙여요. 너 원수 사랑해야지. 상처를 수십 년 받은 막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거를 해놓고 야 너 그거도 못해? 그러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 시즌에 할 수 없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혈루병 환자가 손가락 대는 걸로 충분하고 삭개오고 나무 올라오는 걸로 충분해요. 작은 일이면 되는 거예요. 모진 정죄감과 실패감에 가시덤불을 막 사단이 위로 쭉 올리면 예수님께서 와서 정원사가 돼서 복음의 가위, 은혜의 가위,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막 사단의 공격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작은 결단도 예쁘게 보세요. 제가 여호수아에 처음 왔을 때 첫 주에 한 설교 중에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써서 하나님이 오병이어 일으키셨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오병이어 도시락은 주님이 안 쓰시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예배하는 거 귀하게 여기세요. 작은 씨앗을 통해 나무를 기대하는 정원사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씨 뿌리는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결단을 사랑하고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큐티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지 마세요. 못하는 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큐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처음에는 말씀 읽고요, 그 뒤에 해설 읽어도 괜찮아요. 조그만 일 하나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다 갑자기 그러지 말고요, 아울리치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제가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일어나서 하나님 저 일어는 났어요, 오늘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손 얹으라 그러면 손 얹고 주여 3번 해봤어요. 기도가 정 안 되면 시편 1편이나 91편이나 103편 같은 성경 읽으면서 크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작은 일부터 해보세요. 별거 아닌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것도 쌓이면 열매를 맺고요, 씨앗이 심기면 나무가 자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들이 언젠가는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정원이 펼쳐지기를 바라지만, 내가 연약할 때는 씨앗만 심는 걸로도 감사합시다. 삶의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꺼지지 않고 쌓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주님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없어졌네. 주님 따라서 가다가 또 그러다 또 막 죄를 향해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주님과 함께 가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 날들이 있겠지만,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한 번 더, 나 자신을 너무 포기하지 말자. 그래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작은 습관을 쌓아가면 그 씨앗과 같은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순종에 주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모여 이루어진 숲처럼 쓰임받게 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푸르게 또 푸르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삶의 여정 일부가 바뀌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은, 두려울 때나 연약할 때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임하신 주님, 저는 어쩌면 아담처럼 세상 유혹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가인처럼 이미 그 유혹을 넘어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많은 부분을 죄악이 점유해서요, 미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거짓과 교만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가인처럼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라멕처럼 영적인 모든 감각들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슬프지 않고 몸이 건조한 하나님, 나의 영혼이 깨어지고 망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며 내 안에 아담과 같은 마음이 있다, 세상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기도가 안 돼도 좋으니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 세상에 너무 쉽게 흔들려요. 돈에 의해서, 쾌락에 의해서,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속절없이 흔들려요. 심지어 저는 죄악에 중독이 있어요. 그런 분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제가 가인이에요. 주님, 제가 정말 가인이라서 제 안에 정말 잘못된 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침체와 그리고 무감각의 오만한 자의 자리와 같은 라멕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역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이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스며들어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정도로 사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던 그 선한 열망만 남고 악한 것들, 오염된 것들은 깨끗이 씻어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세탁자의 세탁에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깨끗한 옷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 나의 영혼에, 나의 성품에, 나의 인생에 상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한 걸음씩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초청에 발맞추며 한 걸음씩 나아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뉘우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아담처럼 흔들립니다. 가인처럼 나 원래 이래, 나 화내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음란한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를 체념하고 포기하고 죄악의 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오히려 선한 것들이, 하나님 악한 것을 통해서라도 이루고 싶었던 그 마음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죄악은 씻겨나가고 선한 열망,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 주의 기름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은 채로 들어보세요. 두 눈을 감고 설레임의 계절, 봄을 지나고 있다면 찬양과 감사의 예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헌신과 섬김과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고독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눈물로라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침체의 혹한기, 그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겸손과 갈망의 낮아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폭포와 같이 주의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영혼의 계절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영혼의 계절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만져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일들에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맞추고 주님 말씀, 주님의 성령, 하나님 그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설레임의 계절, 마음이 벅찰 땐 감사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열정의 계절에는 섬기고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의 계절에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침체의 계절에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낮아짐의 은혜, 겸손함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을 경험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이라도 쌓여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담처럼 세상에 흔들릴 때, 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오만한 인생으로 추락했을 때 주님 나의 단계를 스스로 진단하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나의 설레임의 계절에는 찬양과 예배를, 열정의 계절에는 섬김과 선교를, 고독의 계절에는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침체의 계절에는 겸손과 갈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어느 계절에나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